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종의 박준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바울의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룩한 삶의 5가지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4장부터 6장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실천 강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그런 실천 강령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거짓을 버리고 진실되게 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거룩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것을 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고 그분을 바라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진실성과 또한 진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게 되고 우리의 인격과 믿음이 예수님의 성품과 닮아지게끔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거짓이라는 것은 사탄을 닮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죠. 성경은 사탄을 고발하는 자요, 참소하는 자요, 기만하는 자요, 살인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과 접촉이 많거나 그러한 사람들을 오래 사귀게 되면 우리가 속임수나 거짓말로 대변되는 그런 거짓된 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고 성령님께서 내주하여 주시면 우리 안에 이런 성품들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죄과 진실로 바뀐다는 거예요. 때로는 자신에게 불리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죄과 신실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나 정직은요, 거짓을 이깁니다. 비록 지금은 거짓이 이기는 것 같지만 결론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정직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첫 번째 행동 강령은요,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거룩한 삶에 대한 두 번째 원리는요, 분노에 관한 것입니다.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여기서 말하는 분이라는 것은 인간의 죄의 본성, 즉 옛사람의 특징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화나 분노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못된 성품인 화를 잘 낸다는 것은요, 아직도 그런 옛 본성, 쓴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과거의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품은요, 그리스도의 새 성품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제일 먼저 거듭나야 될 부분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성품이에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고도 그런 모난 성격을 못 고친 자들은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할지라도, 열심히 있게 한다 할지라도요, 영양가가 없는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성격부터 고쳐야 합니다. 분을 내는 것은 또한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모난 성품, 특별히 분을 잘 내는 성품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화를 잘 내고 분을 품는 자들에게 한 가지 해결 방책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 대신에 사랑으로, 정죄 대신에 용서와 긍휼로 대하게 되면 선이 악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조롱하고 죽이려고 했던 자들을 용서하시고 십자가를 지었던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우리도 그러한 십자가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거룩한 삶의 세 번째 원리는요, 바로 도둑질에 관한 것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둑질이 무엇일까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물건이 뿐만 아니라 시간과 행복과 성공을 모든 것을 훔쳐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우리가 안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날 우리가 골프를 치러 간다던가 아니면 다른 업무를 본다고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10의 1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나를 지키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의미인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아까워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가 구제라고 한다고 한다면 정부 돈이나 아니면 회사 돈 아니면 교회 돈을 써서 구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바울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것을 가지고 구제하라는 거예요. 남의 것을 가지고 생색내지 말고 내가 고생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노력하는 것을 통해서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언제부턴가 이렇게 서로 도둑질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착취하고 그러고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심지어 그것을 성공과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가치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give and take를 원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요 give and give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주기를 바라고 구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의 이야기를 아시죠? 고아원을 운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입히시고 공급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놀라운 사건들이 그의 일기장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세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5만 번이 넘는 그런 기도의 응답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부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네 번째, 삶의 거룩한 원리는요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는 것입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말에요 한 번 뱉은 말은 다시금 담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라는 것은 상당히 신중하고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설교하는 목회자들은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을 하고 내려와서는 세상적인 언어들로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말씀에 대한 권위가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말도 그렇죠. 오늘날 세상은 그야말로요 비판 세상이에요. 누군가가 잘 돼도 거기에 대한 반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것을 은혜로 듣는 것이 아니라 평가하고 어떤 분들은 싫어요, 이런 버튼을 누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는 곳입니다. 성경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모임을 할 때, 성경 공부를 할 때요 주님의 은혜가 빠진 세상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마귀에게 틈이 되어서요 분위기가 전혀 이상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남을 흉보게 되면서 그 공동체는요 소망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러한 마음들은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말, 이러한 말을요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요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지만 결국에는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지금 어디에 내주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내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있다는 단어는요 바로 우리의 콩팥, 우리 몸의 가장 깊숙한 중심에 있다는 것을 말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즉 우리의 가장 중심 깊은 곳에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남을 비판하고 남을 험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님이 근심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님이 근심하게 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찾아와서요 큰 믿음이 작은 믿음이 되고 결국에는 그 믿음마저 소멸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리는 말, 선한 말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해야 될 5번째 원리는요 용서에 가는 거예요.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5가지 형태의 못된 성품이 있다고 지금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친절한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이 있다고 바울은 말씀하죠.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언제 사라지는지 아십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에 멀리 떨어져 있게 되면 예수님이 주신 구원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이 5가지를 우리는 꼭 기억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 그런 능력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우리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바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더러운 것들 때문에 성령님을 근심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선한 말과 용서하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